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의 연월TV 묘목사입니다. 예, 원래는 방송이 없는 날이죠. 그런데 또 어제 제가 세워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소요리 문답 해설 인기는 없는데 그 전날 강아지 영상은 참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댓글도 했는데 이상하게 수요일만 되면 이 교리 관련해가지고 해설이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 그 가운데서도 낮아지신 신분 가운데 한 주제를 다루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찾아서 낭독하도록 하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흔히 이제 고난주간에 정말로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고 주제 성구이기도 하죠. 예, 이 시대에 참으로 귀중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의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시대에 이른바 복음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요. 하지만 어떤 강조되는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 종교적인 욕망, 또한 필요에 의해서 사정없이 재단되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한참 전부터 인간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 세상적인 성공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곳에서 죄와 지옥, 그리고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설교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이미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침탈했고 또 복음주의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어떤 모습들이 만연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더 이상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십자가는 단지 교회를 상징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하고 또 현대에 있어서 이 복음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용되어지는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접해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주간의 거의 주제성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본문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이른바 종의 고난이라 불리는 오늘의 본문 메시아의 고난의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종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먼저는 질고, 간고,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등과 같은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종의 고난이 바로 죄에 대한 징벌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받는 대리적 형벌을 말합니다. 그 형벌을 원래는 내 자신이 받아야 했지만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지상 최대의 사건은 길 잃은 양 그리고 속죄 양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하시고 또한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공로, 즉 그의 전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전가받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저주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복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너무나도 기독교의 핵심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이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주간에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주의 성찬을 나눌 때 그것도 1년에 한두 차례 한 번씩 그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외친다 해도 그것은 허울 좋은 공허한 외침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덧없는 소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작정한 그리고 이 목요 강설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의 핵심,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그의 십자가의 원리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확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 기독교 핵심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을 말해야 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시된, 그야말로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원시복음 또는 최초복음 선언이라 불리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 중간을 모두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될 다윗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특히 레위기는 십자가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쳐 흐르는 책입니다. 또한 시편 22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와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더욱더 밝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저는 이제 바울 사도라고 봅니다만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들은 하나같이 대속, 그리고 죄를 짊어짐, 피의 언약, 제사, 구속, 피로 샀다라고 하는 등과 같은 주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풍요롭고 복잡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게 된 우리들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만큼은 우리 가슴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세 가지 단어로 그것이 입증됩니다. 만족, 희생제사, 대속입니다. 만족과 희생제사와 대속,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상고합시다. 첫 번째, 만족으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자, 만족이라 하면 무엇에 대한 만족입니까? 일단 만족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자면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 변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손해 끼친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심각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상된 이 명예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자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내 공로가 전혀 없이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까 원래 나의 어떤 죄의 비참함과 나의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께서 저주의 사형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도저히 어떤 저울로도 달 수 없을 만큼.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로 그 법에 반역한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정체성과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에 사탄과 공모하여 또한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죄책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언행 심사 가운데 범죄합니다. 고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하지만 분명하게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완고하고 잔인한 분 아니신가? 굳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꼭 그 죄를 해결케 하셔야만 했단 말인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고 이런 어떤 의문점을 풀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단언컨대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주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불만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기 전에 오히려 무한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그 속죄의 작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훼손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음을 곧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그 어마어마한 명예훼손과 그리고 손해에 대한 변상을 그리스도께서 갚으심으로 만족하게 하셨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혹은 무언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어마어마한 빚을 만족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자, 만족으로서의 십자가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였죠? 희생제사로서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제사 하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분명히 떠올리고 바라봅니다. 분명히 이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화목제물 또는 속죄라 부르는 것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고대 이방 종교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신이나 또는 여신들에게 화해의 제물을 드리죠. 이것은 바로 화가 난 자신들의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실 수 있냐 하면서 특히 요즘처럼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교회가 사랑,
그리고 사랑 타령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외치는,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그런 어떤 세속화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듣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 심판을 통해 그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거짓 이방신들과 같은 만들어진 고안된 어떤 이방신들과 같은 변덕스럽고 이상스러운 분노가 아니고 분명히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요, 이 진실되며 정당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한 해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거짓된 이방 신들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죄사와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 즉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어떤 교회의 어떤 공적인 모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모임과 봉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막 쌓는다 이런 말 새벽제단 쌓는다 뭐 공로를 쌓는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는 이방 제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타락후의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스스로 죄에 대한 진노를 달래시는 방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이 흐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소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속죄라는 단어가 이 바로 속죄소에서 나온 단어지요.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위해 제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그 괴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의 피를 보시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행해졌음을 보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속죄는 이루어졌고 그분의 사랑은 희생제사 속에서 믿음 가운데 나오는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은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을 갖다가 자기 의를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속죄소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 세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제공해 주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희생제사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희생제물의 피가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이 시간 다시금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자, 무엇으로의 십자가입니까? 대속으로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족과 희생제사의 십자가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제는 대속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건 뭐냐?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보자의 사전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 두 사람 사이에서 한쪽을 다른 쪽과 화해시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중재자라고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지셨고 이런 죄를 짊어지신 속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보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십자가의 고난이 복음 메시지의 중심인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반쪽만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이제 그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율법 아래 복종하심. 그 율법 아래 완전하게 적극적으로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만족과 희생제사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놀랍고 그야말로 귀한 것이므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정말로 값싼 십자가, 싸구려 십자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 속에서 몇 가지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현대교회는 성탄절이란 절기를 12월 25일에 지키죠. 우리 교회는 현대 성탄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발 지점부터 지금까지 그날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대다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제 특강 보세요.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성탄절은 이미 전 인류의 그냥 축제의 장, 연말 쉽게 말하면 잔치의 장이지 더 이상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독교인들만의 축제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 의미도 퇴색되었고 세상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별로 이제 마케팅이 안 되잖아요. 왜? 경제난이 심해지면서부터 몇 년 전부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과 그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독교의 중심은 베들레헴이 아닌 갈보리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한참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에만 집중하는 자금에 세속화된 교회들의 행태. 복음은 늘 기쁜 소식이고 죄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으며 늘 긍정의 메시지로 흐르고 죄를 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논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다. 또한 그것을 갖다 경시하는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걸 넘어서 버렸죠 이제는. 하지만 분명히 성육신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가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이라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죠. 성탄절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는 복음이지만 속죄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생애만 가지고 그냥 쭉 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드린 말씀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죄가 해결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형벌을 받으셨으며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죄 없는 성탄절 진정한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 그 측량 없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복음 가짜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참된 복음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에 대한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속죄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면 속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습니다. 속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맡은 직분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기 희생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그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예수님께 쏟아야 함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내게 주신 삶, 그리고 주신 사명,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모든 걸 주님께 집중하시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간만에 목요 강설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딱 달력을 보면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주초가 월화수. 추석 명절이 주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도 현월TV는 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으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 강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